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시리즈 오늘까지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다른 시리즈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선교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 건너와서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보시면서 한번 인사드리겠어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꿈꾸시는 하나님입니다. 꿈꾸는 하나님은요, 미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회복된 세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을 꿈꾸고 계십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는요, 최고의 평화와 풍성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려라라고 권세를 위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들에게 나눠주고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그런 꿈을 꾸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꾸셨던 최초의 꿈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또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꿈이었죠. 그런데 그 꿈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 깨집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세상이 망가졌을 때, 그리고 인류가 아담의 뒤를 따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불행과 고통에 신음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꿈을 꾸기 시작하셨어요. 구원과 회복의 꿈을 꾸시기 시작했습니다. 죄로 인해 망가지고 상처 입은 인생들을 내가 다 살려낼 것이다. 내가 다 구원해서 다 회복시켜서 나의 본래 창조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본래의 삶을 살도록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하나님 구원과 회복의 꿈을 꾸셨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들이 낮아지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구원과 회복의 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왔다가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떠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의 대표였던 김중건 목사님이요, 작사하신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복음을 완성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서 최후의 명령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 그리고 자신의 일생의 모든 꿈을 담은 비전을 제자들에게 전수해 주세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선교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네 가지 모든, all, everything, 모든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보면요,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한 나에게 모든 권세, all authority,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두 번째 18절 19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라. all nations,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라. 세 번째 보면요,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all teachings,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진리,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가르쳐라.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이 끝날까지 all days, every time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명령을 얼마나 강조하고 계신지 느껴지시나요? 네 가지 모든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꿈을 제자들에게 전수해주고 계신 거예요. 일생일대의 선교 명령을, 그 최후의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과 방향들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본문 묵상하면서 이 네 가지 모든, all everything 뒤에 한 가지가 더 흐르고 있다는 것을 묵상했어요. 그 한 가지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생명, all life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피와 눈물과 고통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십자가에 쏟아부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모든 생명까지 들어가서 인류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권세, 모든 민족, 모든 가르침, 세상의 모든 날들, 예수님의 모든 생명까지 다 합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여기에 이 땅에서 예배하지만요 12명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이 명령에 순종하고 목숨을 걸고 인생을 내드린 사람들에 의해서 2000년 역사 동안에 온 세상에 퍼졌다는 사실 아십니까? 1884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죠. 1894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94년 들어오셨어요. 거의 1900년이 지나서 우리나라까지 왔고 온 세상 가운데 12명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23억 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확장되었다고요. 이 명령에, 이 말씀에, 이 꿈에 접속되고 응답됐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고 여러분 앞으로도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 탄생하시던 날에 천사들이 불렀던 노래잖아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복음을 전하고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개인의 삶의 가정에, 그 지역의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평화가 이루어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꿈을 꾸며 살고 계신가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푸릇푸릇했던 청소년기 벌써 지났죠. 돌도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던 청년기 이미 지났죠. 3040 지나서 중년을 지나 실버 세대까지 갑니다. 한 번뿐인 인생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꿔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라질 꿈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고 왔던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꿈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사명이 없는 신앙, 죽은 신앙입니다. 왜요? 꿈은 미래이기 때문에, 꿈은 삶의 의미를 주기 때문에, 꿈은 목적이고 방향이기 때문에, 꿈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9장 18절, 잠언 29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인생은 소멸된다. 여러분 따라 보시겠어요? 비전이 없으면 인생은 소멸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주면서 찾아보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꿈을 엄청나게 노래하더라고요. 대중가요 찾아보니까요, 사람들 꿈에 대한 노래 정말 많습니다. 인순이의 거위의 꿈 아십니까?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함께 이뤄가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 수 있어요. 누가 노래하는 거예요? 거위가요. 거위가 날고 싶다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죠.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라는 노래 보면요, 고양이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두 번 다시 생선가게 털지 않아 이제 바다로 떠날 거예요. 거미로 그물 쳐서 물고기 잡으러. 달팽이란 노래에 달팽이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 바다로 갈 거라고 달팽이가요.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요. 여러분, 달팽이가 동해바다까지 언제 가요? 갑니다. 1대, 2대손, 3대손, 100대손, 2000대 후손 정도 되면 여러분, 바다에 가서 바다에 뛰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달팽이도 꿈을 꾼다고요. 찬송가에 꿈노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찬송가 490장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최근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꿈을 꾸는 거예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1963년에 미국의 흑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비폭력 시위 운동을 일으킵니다. 흑인들 함께 동참하는 백인들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워싱턴 DC 광장으로 갑니다. 경찰들이 폭력을 행사하지만 저항하지 않습니다. 비폭력 시위를 일으킵니다. 그 워싱턴 광장에서 역사의 길 남을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의 제목이 뭐냐면 I have a dream입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들의 후손들이 형제를 가지고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린 흑인 소년과 소녀들이 어린 백인 소년 소녀들과 함께 형제 자매로 손을 맞잡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골짜기들은 도두어지고 모든 산들은 낮아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꿈이 이루어졌고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 내일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꿈을 수없이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갈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망이 느껴지시나요? 내가 직접 가서 인도할 것이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요, 내가 너로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이 땅을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서 내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국 땅으로 데려가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에스겔 37장에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세요. 너희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리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하나님의 공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멈추게 할 수 없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꿈과 열망.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이 꿈이 이루어진 세상을 그려주거든요. 모든 눈물과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세상, 여러분 그 세상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대표적인 두 교회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예요. 이 두 교회 모두가 선교의 꿈을 꾸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역사의 주관자를 알았던 교회, 구원의 드라마에 동참했던 교회. 앞부분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이끌어요. 뒷부분에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이끌어요. 공통점은 하나님의 꿈을, 선교의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꿈을 꾸며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살면서 꾸는 가장 위대한 꿈은 선교의 꿈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는 꿈, 나를 통해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꿈, 누가복음 2장 10절이 성취되는 꿈, 그 위대한 선교의 꿈을 꾸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꿈입니다. 하나님께 들고 갈 것이 있는 꿈입니다. 땅 끝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주께 드릴 열매를 들고 가는 꿈은 선교의 꿈,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 나라의 책에 영원히 기록됩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교회를 오가다가요, 이렇게 교회 주중에 계속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공간도 보고 우리 모이는 사람들 기도하다가요, 제가 지난 주중에 몇 주 동안 교회로 가다가 카페에 대한 꿈이 생긴 거예요. 2층 카페를 정말 멋있게 예쁘게 꾸며서 이 지역 주민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선교센터로 만들면 좋겠다, 전도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꾸면서 생각해보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2층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너무 접근성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가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주차장 들어오는 길에 외부에 계단을 이렇게 올리면 카페 화분 놓이 쪽으로 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문 쪽으로 만약 계단을 내면 문을 탁구대 있는 쪽으로 문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창 유리를 만들어 가지고 너무 예쁘게 만들어 놓고 저렴하게 또 행복하게 카페를, 지역 주민을 섬기면 어떨까, 이런 꿈을 꿨습니다. 제가 목회 컨퍼런스 영상을 유튜브에서 하나 봤는데요, 원주에 있는 한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어느 날 브런치 카페에 가신 거예요. 브런치 카페에 갔는데 너무 놀랬대요. 아침 10시, 11시인데 여성들이 브런치 카페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처음 가보셨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한 거예요. 이거구나. 그리고 가서 본인 교회 카페를 예쁘게 만들고 브런치를, 호텔 수준의 브런치를 준비해서 무료로 화요일마다 제공한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친구 데려와라, 애기 친구 엄마 데려와라. 그래서 막 데려와서 무료로 제공한 거예요. 망한 채도 먹는 동안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다니면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시고 환영합니다, 마음껏 드세요. 여러분, 재미난 게 뭔지 아십니까? 먹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먹으면 미안해지는 거예요. 나도 뭔가 동참하고 싶어요. 헌금도 하고 만드는데 동참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전도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한 명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엄마로 인해 아기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예수님 알게 됩니다. 엄마 아빠의 부모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놀라운 그 열매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외부에 계단 세워서 문 여는 거, 막 이쪽에 전창 유리 만드는 거,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모르죠. 장로님들 믿고 지르는 거죠. 성도님들 믿고 하나님 믿고 지르는 거죠. 저는 이강인 어시스트하고 누군가 골을 넣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꿈꾸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게 올 겨울쯤 되면 우리 남성 셀이 시작될 거예요. 남성 부흥을 꿈꿉니다. 아버지들의 부흥을 꿈꿉니다. 8명의 남성 제자만 리더들이 다 셀 리더로 서게 될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다 서게 될 거예요. 얼마나 너무 기대되고요. 아버지와 남성의 부흥을 꿈꿉니다. 제가 다음 주에 위임식을 하는데요, 남성 중창단 만들어서 축가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오남선교회 부탁해서 중창단이 우리 교회에 만들어져서 공식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름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창세기 32장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지금 4층 소세미나실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피를 토하면서 연습하고 있대요. 판소리꾼이 각혈하듯이 제가 가봤더니 피자국이 막 바닥에. 다음 주 임식에 남성 중창단 들으러 오십시오. 눈물바다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상 미사님 좋은 거 아니죠? 할렐루야. 기대가 되는 거죠. 제가 또 교회에 오가면서요, 우리 교회 청소년과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소년부 씨 가지고 하나님 100명의 청소년 예배자가 모이게 해주십시오. 20명의 셀리더가 모일지어다. 100명의 청년들이 모일지어다. 20명의 셀리더가 일어날지어다. 보면서 하나님 공간이 좁습니다. 중간을 터서 한 예배실 만들어 주십시오. 가능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려고 장로님들 믿고 지르는 거죠. 성도님들 믿고 하나님 믿고 꿈꾸는 거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방음하고. 제가요, 교회 사역하면서 정말 깨달은 건, 꿈꾸잖아요. 반드시 그 꿈에 응답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 100명의 청소년 예배지, 오전엔 청소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셀 모임하고, 오후엔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셀 모임하고 춤추며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의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층의 라면 코너 이름이 꿈틀라면입니다. 어제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내일 꿈틀라면 여나요? 꿈틀라면 아닙니다. 꿈틀 아니고 꿈이 크는 라면, 꿈클라면. 할렐루야. 여러분, 꿈이 크기 위해서 베델교회에서 라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꿈을 꾸며 살고 계신가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상처로 신음하고
인생에 희망이 없는 방향을 잃은 고아의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꿈을 꿔야 하지 않을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꿈을 꿔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 살다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들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선 날, 주님,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땅끝에서 주님 만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교회를 생각하면 선교의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냐면요, 가정마다 선교지를 하나씩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선교하는 대상은 여기다. 필리핀 청소년 교회다. 보호종료 아동 김민수야. 장애인들도 보는 새롬의 집이야. 탈북 청소년들의 학교야. 장애우들이야. 우리 가정은 이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할 거야. 평생 후원할 거야. 우리 선교지 여기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부모들이 자녀들 손잡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일까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던 이유가 그건데, 흘려보내라고, 사람들 살리라고 내가 준 건데, 자녀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성경의 가치관으로 자라날까요? 얼마나 멋지고 감동적인 가정이에요. 교육부서 남녀 분반들 남녀 셀들도 그렇게 선교지를 하나씩 정해서, 목사님 우리 셀의 선교지는 여기입니다. 캄보디아입니다. 세네갈입니다. 우리 동네의 조선 가정입니다. 하나씩만 우리가 섬긴다면 교회 전체가 함께 선교의 꿈을 꾸게 되겠죠. 자,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설교 마무리할게요. 제가 예전에 양주에 있던 예양교회 사역할 때 한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요, 직업군인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월드비전에서 어린 아이 하나 신생아를 후원하고 입양한 거예요. 꾸준히 후원하고 그 아이가 필요한 것들을 다 후원하고 지원했습니다.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아프리카에 그 아이를 만나러 갔어요. 매년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20살 성년식이 되던 해에 가서 그 아이를 만나고, 그 아이가 아는 거예요. 나에게 한국의 아버지가 있다는 걸. 20살 성년식이 됐는데요, 눈물바다 됐다는 거예요. 영양실조로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 아기였어요. 병들어서 고통당할 수 있는 아기였는데, 이 아버지로 인해서, 한국 아버지로 인해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났어요. 20살 성년식 사진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눈물 나더라고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저희 가정에서 은결이 동생을 입양할까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름도 정했습니다. 은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아기가 태어나서 이 땅에서 보육원에서 자라거나 보호종료 아동이 돼서 정말 외로운 인생 살 수 있는 아기를 저희가 맡아서 그 아이의 인생에 행복한 가정을 선물해주고 그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섬기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실까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보시면서 감동하시면서 내 꿈을 너희가 이루어주고 있다고, 그의 인생을 바꿔주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 그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것 자체로 이미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요, 세상의 꿈 따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꿈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곳에서 나도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고백합니다. 주님, 저도 세상 끝날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선교의 꿈을 꾸는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모든 생명을 바쳐서, 모든 피와 눈물을 흘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먼지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과 신분을 받았고 이제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꿈을,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꿈을 함께 꾸는 베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